오늘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우리 희년의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회복시키고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를 희년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북이스라엘 아합,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굉장히 극에 달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오늘 아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전 사람보다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고 또 악한 지도자가 되고 악한 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죄인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이었던 거죠. 여러분, 간혹 악독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그 범죄자들이 매스컴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 자신이 행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은 마음,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소름 끼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합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라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굉장히 거리가 먼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긴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지게 되는데, 31절에 보니까 누구를 아내로 삼아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당시 왕이었으니까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그런 또 이유로 전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었겠죠. 또 솔로몬처럼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세벨은 좀 다른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당시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시돈이라고 하는 족속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신앙으로 물든,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이제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완전히 다 퍼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안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기까지 하고 예배까지 드립니다. 아합 왕이. 그러니까 왕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상에게, 바알에게, 백성들은 어쩌겠어요? 당연히 백성들도 따라서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의 이러한 행동은 이전에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쪽 위에 단과 또 밑에 그 베델까지 이렇게 각자 한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래서 예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바알을 예배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하여서 이제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었더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화나게 하는 일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신 왕국을 만들어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그것도 최고 지도자인 왕이 앞장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노가 극에 달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아합의 영적 타락의 결과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사가 아니고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전에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런 예언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던 예언인데 이 여호수아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엘 사건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영적 타락이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너무너무 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재앙과 파멸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예시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 돌을 호숫가에 던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풍덩하고 그 돌의 크기와 무게만큼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빠지겠죠.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작은 이번에는 요만한 돌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작은 돌멩이 크기와 무게만큼 작은 어떤 물결이 일어나면서 물속에 가라앉겠죠. 공통점은 뭐죠?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겁니다. 비록 죄의 어떤 무게는 돌의 크기와 같이 조금 다를지라도 똑같이 물속에 가라앉는 돌이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도 이와 같다는 거죠. 큰 죄나 작은 죄 모두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같다.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만큼이나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생각할 때에 죄의 어떤 그 무게,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알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오늘 아합처럼 우상이 어느새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병이 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생기가 도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멀리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생기가 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합은 우상과 쉽게 타협했습니다. 물론 자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바알 우상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끊어내면 되잖아요.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이야. 당신이 데리고 온 그 우상 바알을 믿지 말고 따르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고 아내가 가지고 온 그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한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아내가 섬기는 신이라고 하지만 바알 신전까지 가서 예배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우상과 타협한 결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할 때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세상의 길을 쫓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무너질 수 있는지를 오늘 아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을 보면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의 어머니한테, 엄마 TV를 보시는데 좋은 것만 좀 보세요. 좋은 것 이렇게 개그맨들 하는 것 좀 보시고 웃으시고. 보통 뉴스를 많이 보시는데 뉴스에 여러분 뭐가 더 많이 나오죠?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뉴스에 누가 어떻게 해서 죽었고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늘 보시니까 항상 걱정이 많아. 통화할 때 항상 거기는 어떠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런 거 보니까 막 그런 생각만 하고 걱정만 드니까 즐거운 거 보시고 또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고 들으면 생각이 또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 선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악한 문화들이 많은데 그 문화들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또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이 시대를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협이 아니고 우상은 타협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멀리하고 제거하고 대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합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타락은 비극적입니다.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걸 잘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우고 좋은 것들을 오늘 또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복의 말씀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악한 세대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끔찍한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유혹과 또 타협하지 않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품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생기 있고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